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란 제목으로 아마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결정판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보게 되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즉 믿음의 처음이요 끝이신 주님을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있는데, 과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이 아닌 것들을 먼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혼돈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 드릴 것은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 놓은 신념, 내 의지, 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맹목적인 신념은 믿음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사이비, 그리고 이단들, 교주들, 헛된 종교들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맹신이라는 것. 그 옛날에 어떤 한 특정한 인물을 맹신함으로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집단이 그냥 우리나라도 있었죠. 구원파. 그래서 한 집단이 그냥 자살해버리는 다락방에서.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맹신한다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신념화시켜서 세뇌시키고, 그것들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요새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해서 자기가 편한 대로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맹종해서 쫓아가는 것, 그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투자를 권유할 때 자꾸 신념화 시켜요. 쉽게 얘기해서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 맨 처음부터 사기 안 치죠. 돈을 다 맡기면 얼마를 준다 그래요. 그러면 몇 번째는 계속 그 돈을 줘요, 진짜. 대여섯 번.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온전히 신뢰할 때까지는 내가 엄청난 손해를 감당하고 내가 많은 돈을 끌어서 다 해줘요. 그러다가 정말 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갖고 튀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가 믿을만 하다라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일종들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신념화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민주주의가 우리가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좋으냐? 나쁜 점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좀 더 낫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지 이게 유일하지 않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것을 신념화해가지고 섬기는 나라도 있어요. 그죠? 그 나라에선 자기 체제가 좋다 그러는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좋아요. 우리가 그 현상을 목도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이것이 유일한 체제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도 아닌 거죠. 이것을 유일한 가치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할 수 있는 신념으로 만든다면 그게 종교예요. 그런 집단을 우리는 현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요? 북한이요.
하나의 가치 체제를 신념화시키는 걸 넘어서 종교화시켜서 우상화하고 그것을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보고 있는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믿음과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실 텐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볼펜이 있잖아요. 볼펜이 이렇게 종이에다 쓰면 볼펜이 글이 써지죠. 이게 써진다고 믿음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죠? 이게 상품이 불량 확률이 적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버스를 탈 때 믿음을 가지고 타시는 건가요? 사고 안 난다는 믿음으로 타는 건가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차가 굉장히 한 200년도 된 차예요. 그래서 막 타이어가 막 구멍 날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버스 운전기사는 술에 취해 있고 그럼 타시겠어요? 그럼 타시겠냐고요? 딱 보면 알잖아요. 사고 날 것 같으면 안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버스 타는 건 딱 보니까 이게 사고 날 것 같지?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확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내가 경험상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걸 사람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 참 부드럽고 온유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하고 괴팍하지만 아빠하고 어느 쪽을 더 믿으시겠어요? 어느 쪽에 더 신뢰가 가죠? 괴팍해도 아빠가 더 신뢰가 가겠죠. 왜요?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처음 만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잖아요. 어느 정도 괴팍한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조심하면 되고 이런 걸 다 알게 계산이 서요. 그래서 그 정도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신뢰를 너무나 많이 허용하는 경우를 보는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신뢰의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신뢰할 만한 사람을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 빼고 가족들 빼고 누구를 가장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 있는 저요? 믿을만 하세요? 뭘 보고 믿으세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누굴 가장 믿을만 한가? 100을 따진다면 몇 점 정도 신뢰할 만한가? 몇을 줄 수 있으세요? 80 넘어가는 사람 80 정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은 그 사람을 계속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뢰가 쌓아져 가요. 그죠? 그래서 그 경험치가 오래되면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사귀어서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한 적이 거의 없으면 그나마 그런 사람들에게 내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뒤통수 안 칠 거라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의 벌어지는 신뢰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100%거든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래서 믿음이 신뢰를 하는데 그 대상이 100%면 돼요.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사이비가 그렇고 이단들이 그렇고 잘못된 정치 체제가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을 하나님을 대입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어떠세요? 믿을만 하세요?
혹시 하나님께 배반당했다는 느낌을 가진 적은 없으신가요? 계속 응답하시다가 정말 중요한 시간에 응답을 안 하셔서 곤란을 당한 적은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만약에 응답이 믿음의 조건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을만 하신가요? 굉장히 곤란한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만 하다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필요할 때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사는 게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거고 안 다니는 거고 어느 쪽이 훨씬 더 편하세요? 저 눈치 보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거고 안 다니는 거 어느 쪽이 훨씬 더 편하세요? 안 다니는 게 훨씬 더 편하죠. 편하는 거야. 왜요? 교회 다니면요 이게 제약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 남들은 찔리지도 않는 게 얼마나 찔러야 되는지 몰라요. 그쵸? 그리고 꼬박꼬박 교회에 낼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모임에 참석 참 많이 해야 돼요. 시간과 물질이 다 투자돼야 되는데 그 투자 대비만큼 돌려받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교회를 떠나서는 내가 투자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 이상 더 이상 투자를 안 하죠. 왜냐면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어떠세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한 만큼 돌려받으시나요? 어떠세요? 왜 다니세요? 그럼 교회가 뭐 인간들, 사람들 사이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럼 하나님께는 돌려받으시나요? 돌려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이거 심각하세요, 그럼. 하나님께는 돌려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느낌 많이 못 받으시잖아요. 왜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말이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게 다 보여지고 우리가 바라면 다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하신 내용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죠. 구약의 인물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그 인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데 그 약속이 자기 당대에 이루어질 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봐야만 했다고요. 가장 가깝게 이루어진 게 430년 후예요. 땅이 약속됐는데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죽을 때 자기의 무덤 한 평 그것만 얻었어요. 자기 당대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체, 실상 그냥 아브라함 자기가 꿈꾸고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게 믿음이란 거고 그것에는 100% 오차도 오해도 실수도 없이 하나님이 완전히 완벽히 온전히 이루어내셨기에 여기에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이야기할 때 내가 바라는 내 열심, 내가 꿈꾸는 내 소원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이야기는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알게 되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굉장히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핍박보다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친구들 모임에 딱 갔는데 그냥 이렇게 이러는 거죠. 이러고 보고 다 피해 가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얘기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툭툭툭툭거리고. 그리고 나한테 온갖 모함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일에 내가 계속 피해를 당한다면 여러분들 그 모임이나 그 조직에 계속 남아있고 싶으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누구한테 뭘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걸 하소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게 그 집단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을 당연하게 인정한다면 여러분을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자기가 있는 마을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당하고 재산이 빼앗겨도 아무 하소연도 할 수 없고 출세의 길이 막히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제대로 매매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데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지금 그 힘든 상황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돌파구가 뭐냐면 예수를 부인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잠시 그 믿음을 내가 유보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독자들에게 죽음의 위협과 그렇게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억압되는 그 상황에 있는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배반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지 그 마땅한, 그리고 당연한,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유익됨을 증거해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 천사보다도 제사장보다도 왕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총체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장엄한 단어들을 표현해 가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그들이 본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죠? 그리고 그들이 소망했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계속해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 과연 이들이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신뢰할 만한 분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과연 그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런 어려움과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믿음의 인물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나에게도 행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분이기에 내가 그들이 참았던 것처럼, 그들이 인내했던 것처럼 내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과연 이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 히브리서가 도착해서 읽었던 그 당대의 독자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독자들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어떤 상황, 힘들고 죽음의 위협이나 핍박과 억압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행하실 그 일을 네가 신뢰할 수 있다면 너도 동일하게 인내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인물에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인물이 얼마나 뛰어난 결단력과 의지와 신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그가 그런 믿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는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도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성취의 놀라운 영광을 나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뒤처질지라도, 아니 그것이 내가 기대하던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성취는, 그 완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럽니다. 이 실상은 뭐냐면 실체예요, 실체. 이게 없으면 토대가 없는 거예요. 근거, 토대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헛된, 즉 이 실상, 실체에 근거라고 쌓아 올리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즉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믿음이라는 것에 쌓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나 내 경험, 이것들이 신앙의 기초와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믿음, 이 실상은 어떻게 얻어지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과연 이 믿음의 인물들, 11세는 믿음의 인물들은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가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소유하게 되었는가 하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신뢰할 때도 그냥 신뢰하진 않잖아요. 그 사람을 신뢰하려면 경험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한 만큼 신뢰를 줘요.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데려갔다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야, 너희들이 이제 믿음에 대해 배울 텐데 이 믿음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어보자. 너희들의 부모님과 여기 있는 나와 누구를 더 믿을 수 있냐?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믿어야 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전부 다 저를 보더니 저를 믿는다는 거예요.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쟤네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여러분들 절 믿을만 하세요?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세요?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돈 1억씩 빌려줄 수 있으세요? 그럼 별개예요. 그죠? 네.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결국 신뢰라는 건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살펴볼 하는 신앙의 인물들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냐 하면 그냥 그의 결단, 그의 통찰력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죠? 근데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신뢰해가지고 거기에 남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네, 하나님이 부른 것 뒤에
귀도 안 들어보고 그냥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 모르거든요. 내 인생을 걸만하지 않아요. 왜? 자기만이면 괜찮은데 자기에 딸린 식솔들, 이 목숨이 다 자기에게 달려있잖아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단에 따라서 이 모든 가족들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건 애굽이야. 가잖아요. 근데 딱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돼요?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네. 그죠? 누구에게요? 바로에게요. 바로가 데려가려고 그러면 항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때 그 창세기를 보니까 바로가 아무 힘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에요. 지금의 미국 대통령보다 바로 훨씬 더 세요. 지금의 어떤 대통령보다, 어떤 나라의 왕보다 이 바로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바로가 데려갔는데 다음날 다시 돌려줘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성경을 너무 쉽게 봐서 그래요. 왕은 체면이 있어요. 그죠? 자기가 누구를 데려왔는데 야 이거 내가 잘못했다고 돌려주는 게 쉬운가요? 안 쉬워요. 왕은 그거 돌려준 자기 실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면 죽여버렸지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왜? 권위가 떨어지면 통치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자기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멀쩡한 사람 죽여요. 왜? 자기가 실수가 많이 누적되면 통치가 안 돼요. 권위가 안 서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쪼르르 불러가지고 야, 이 안에 너 줄게. 내가 잘못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바로보다 세네? 이 정도면은 내 인생을, 내 가족들의 운명을 맡길만 하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건 도박이 아니고 확률이 아니에요. 내가 투자금을 얼마나 넣으면 내가 얼마큼 회사,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목숨을 다 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지 않으면 여기에 올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올인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한쪽은 바른 교회, 한쪽 바른 세상에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본인이 아주 잘 산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뛰어난 처세술인 것 같고, 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거나 세상에 올인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올인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근차근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다 두드려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신앙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정한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신다고 확신했기에 그들은 그 암울한 시기에 지금 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증거도 잡은 것이 없는 그 시기에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은 세상의 성공의 법칙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번영하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온 전체의 인생을,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책임질 만한 분인가를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띄워놓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나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냐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 맛보지 않는데 어떻게 장담하시겠어요? 여기서 천국을 맛본 게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내가 기다려야 돼, 내가 바라보는 천국이 정말 좋다라고 전할 수 있겠어요? 전도해 보셨습니까? 누구를 전하는 거죠? 목사를 전하는 건가요? 교회를 전도하는 건가요? 우리가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됨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데, 그 예수가 정말 내 인생을, 내 목숨을 걸 만한 분이라는 경험이 없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교회 밖에서 들을 수 있나요? 목사님의 설교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얘기가 들려진 적이 있나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돼?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면 그 말씀이 유일하게 들려지는 것이 교회이고, 목사님 입을 통해 들려지는 설교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산속에 확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며 그 말씀이 다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돼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바른 소망하는 것이 있음을 내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띄워놓을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나요? 무엇을 향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성을 모른다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정말 목표하는 곳,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곳에 가는 방향성을 잡아야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실상이라고 말할 때는 의심이 필요 없는 확실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의심이 없어지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만나서 신뢰 안 가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그 하나님이 힘든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버틴겨도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며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맛보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를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과 그들이 가는 곳이 다르고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임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아직 3분의 1도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서로 우리에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하셨다면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과연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가? 그 경험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신뢰와 믿음을 동일하게 드리면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바라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걸 만지시고 보고, 그래서 그 방향점을 잃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살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혼자 버림받은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내가 이렇게 일했단다, 내가 이렇게 도우고 내가 이렇게 지키고 내가 이렇게 보호했고 내가 이렇게 공급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놓치며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걸을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상고해 나가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으며 우리에게 예비되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우시고, 우리 눈에 지금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신기루와 같은 세상에 얽매여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당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천국을 믿음으로 이 안에서 누리며 자랑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